2025년 6월 15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신 주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만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몸이요 영광의 지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며 우리도 그 몸의 구성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세워놓은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내 안에 강고하게 남아있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사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는 연합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세례 예식을 통하여 구원과 하나됨을 선포하오니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 예식을 드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과 예배의 자유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과 선포의 자유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악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주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각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교회의 신비 속에서 모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8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현대 작아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오 목사님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이한결 목사, 김인학 집사님, 그리고 스태코 신우에 드리셨습니다. 장립 감사원금 송금랑 권사님, 양재화 권사님, 김정원 권사님, 그리고 김인학 집사님 드리셨고, 건축원과 선교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부 예배 때, 그러니까 11시 예배 때 진행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송출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세례 받는 자를 위하여 또 창립 기념주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그걸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틀려고 했는데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걸 송출하면 저작권에 또 걸려가지고 이게 송출 중단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또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일부 예배, 저희 8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을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역,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텍스트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20년 6월 14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로뎀 교회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갑자기 강원도 원주가 왜 튀어나오냐면 그 당시에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원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로뎀 교회로 이름을 짓고, 처음에는 그때가 딱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시절이라서 온라인 처치, 그러니까 온라인 처치를 꿈꾸며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노회, 그러니까 노회에 가입을 해야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를 가입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일종의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 당시 강원도에 있는 강원 소노회의 가입 조건이 전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는 그 당시 전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일단 거기서 빠꾸당했어요. 자,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독립교단이라도 조금 가입할 수 있나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2020년 6월만 해도 온라인 처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 따로 있어야 되고 모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빠꾸를 당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우리도 오프라인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천안시 쌍용동 성전을 이제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천안광성교회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저희가 10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돈으로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천안광성교회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7월에 아산시 금곡교회에서 어린이 연합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듬해 2월에 천안시 예찬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했고, 또 1년 후에도 또 예찬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7개 교회, 5개 교회 혹은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캠프를 개최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천안시 쌍용동 성전에서 이제 전세 기간도 만료가 됐고, 또 그 당시 그 성전이 제한상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이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1065번지 이 3층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지혜빛 광성교회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천안과 아산은 사실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구역상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생활 권역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이게 옮긴 곳에서 50m만 더 가면 천안인데, 행정구역이 아산으로 바뀌면서 계속 천안광성교회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스승이신 이제 정성진 목사님이 그럼 이 교회 이름을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름 추천받아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저희 정성진 목사님 대표로 계시는 크로스로드 선교회와 함께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올해 4월달에 이 우리 지역에 아동 초청 잔치를 했고요. 또 이제 천안에 있을 때도, 쌍용동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해봤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는 주님께서만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기껏 행사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행사를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오셔가지고 풍성하게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괴로웠던 시기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분들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취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깨우셨고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5년 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족에게 빌린 키보드 한 대, 10년이 넘은 중고 노트북 하나, 8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와 같은 순간에서 출발하여 5년 만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신 주님의 귀한 지체분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세례 교인을 세웁니다. 이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순결하고도 깨끗하고도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의 영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의 세례식을 통하여 불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식을 통하여 정말로 영혼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고르라면 역시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큰 혼란의 시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어찌 보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 무서워서 나쁜 짓을 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심판당할 때 고통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는 전시 때는 군사 지휘관이었고 평시 때는 그들의 일상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연합하던 연합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가 되는 그런 끈끈함은 없었지만 나름 공동체로서의 어찌 보면 공동체 의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사기 말기에 가면 그런 공동체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사사기 말기에 가고 있었던 이 혼란의 시대에 한 명의 사사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또 다른 직분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이 두 가지 직분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는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아마도 사사로서는 특별한 일을 한 기록은 일단 나오지 않아요. 그가 유능했는지 무능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악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의 자식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죄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를 방치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중요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저질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 상태, 이 엘리의 집안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아야 하는 상태. 그들이 정치적인 것은 모르되 적어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정말로 형편없이 살고 있던 그때 그들이 있던 그 공간에 사무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옆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사라진 그곳에 사무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다시 실로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다시 나타내시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때의 실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겹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시기를 엘리 밑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째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부모의 변함없는 믿음 생활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요. 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심적 고통이 많았던 처에 그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린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자, 한나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즉 그를 제사장에게 가문에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녀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엘리 밑으로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엘리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촉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부자여서 안목이 있는 남편과 영적인 촉이 발달한 아내가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휘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느낌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아, 우리 엘리 제사장님은 지금 영권이 떠났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분의 아들들이 하는 걸 보니 우리 아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 생각을 과연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대동소이합니다. 보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 홈리와 비느하스, 내 자녀와 크게 나이 차이 안 나는 쟤랑같이 어울리면 우리 아들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무엘을 엘리 밑에 맡겼고, 그러거나 말거나 매년 드리는 제사를 하러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조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참 따지는 게 많습니다. 설교가 은혜로워야 된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자,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외적인 조건 따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당신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알아가는 것은 교육의 과정이지, 일단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마주한 문제는 홍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한 문제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맞이합니다.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또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 오늘 이 조건, 오늘 이 상황이 클리어되면 내 믿음이 똑바로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조금 더 친절하면, 오늘 성도들이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오늘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오늘 교회가 이런 조건들을 클리어하게 해주면 믿음이 건강히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엘리 제사장의 한계가 보였겠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했으니까 다 말한 거 아닙니까? 한나는 보였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저런 애랑 어울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해마다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온전히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번 하고 나면 휘청휘청 거렸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걸로 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닌데 신비한 이끌림이 항상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트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깊어질지 더 풍성해질지는 이제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일단은 만남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렵다고 일단 첫 만남을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만남이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 첫 만남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만남의 기억,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 임재의 체험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래도 그때 내가 만났었지라는 기억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흔들림 없는 사무엘을 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말기에 그 혼란했던 시절에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자 사사가 세워졌던 겁니다. 자, 바로 그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만 청종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에 따릅니다. 자, 저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와 4절에 이에라는 그 사이에 정말 얼마만큼 오랜 시간과 세월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한 번 예배드리니까 사람이 뒤집어지고 한 번 선포하니 나라가 뒤바뀌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바꾸면 어차피 오래 못 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바꿔놔야 그 바꿈이 오래 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졌을 때 결국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사무엘이 한 번 선포하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고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바로 세우고자 주구장창 노력했을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린 사무엘이 사사로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외치고 또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역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실 때 이제 그분 교회도 얼마 전에 창립 20주년이 되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실 때 그 교회로부터 2억 원을 지원을 받고 성도 80명이 따라갔습니다. 자, 20년 전에 2억에다가 성도 80명이니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뭐 차량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편 없게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 교회가 상가를 벗어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보면 자기 온전한 교회를 갖는데 걸린 세월이 15년입니다. 그것도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게 됐던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스스로 좀 위로하긴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제 눈앞에 지금 키보드가 여러 대인데 이것도 기적 같고 의자가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정말 이런 마이크 하나도 없이 시작했던 우리 교회인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하나하나를 마련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뭘 하게 하시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면 이제 목사가 온전히 교회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중에 일들을 다 하세요. 저희보다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주중에 일들을 하시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강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성도들과 성경을 읽고 각자 자율 기도를 하는 식으로 하지, 우리처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이런 식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더구나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몸이 힘들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8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1독을 끝내게 됩니다. 약 4년, 딱 만 4년 걸렸네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빈자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총 횟수를 생각해 보면 2,000번 이상의 기도회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일 예배를 드려본 것도 지금도 사실 이제 저희 8시 예배 때는 사람이 오기도 하시고 안 오기도 하시지만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모든 세월과 시간은 결국 일단은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그런 발버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기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충만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만남의 축복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했던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무너져버린 실로의 성막, 무너져버린 나라의 꼴, 빼앗겨버린 영토,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 사라져버린 언약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가족이 그렇게 엉망진창이건 말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너 거기 가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리 와. 라고 말이죠. 새벽마다 나를 깨우시고 저녁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눈을 뜨고 일을 할 때마다 오늘도 선한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
청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시키며 성령님의 선한 양심을 청종하도록 도와주는 교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 지혜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으니 함께 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분들께서도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까지 이어갈 때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사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슬픔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항상 우리를 빛으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선포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귀한 믿음의 동역을 행하고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남을 하셨다면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그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선한 양심의 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되고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큰 믿음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을 세운 자에게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 내 삶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며 힘쓰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예배의 빛이 꺼지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부름받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년의 세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험난한 세월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심이 되는 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